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만찬 혹은 성찬식이라 불리는 만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이 식사는 특별히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규례에 따라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신 유월절 만찬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찬식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찬식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제 유월절입니다. 성찬식의 배경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성취 혹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를 기념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의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것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여 지키라 명하신 것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복절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독립기념일과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이제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 그게 이제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줘라. 그래서 이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사실 그 이집트의 왕 이 바로는 하나님의 명을 이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과 그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전역에 그 처음 난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첩제, 첫 아들, 그 장자를 죽이시는 것은 사실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장자를 심판하는 것이 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될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고대에는 사실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정과 가문의 전부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과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였는데 이 장자를 심판한다는 것,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그 가족 구성원 전체를 심판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이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침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집트 전 지역에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모든 장자를 죽일 건데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날 밤에 그 직전에 너희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나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제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2월이 넘다거든요. 넘어가다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패스오버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장자를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 혹은 패스오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 방법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집트인이 사는 지역에만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 구별되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집트 지역에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이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장자를 죽일 거다. 이렇게 그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내가 이집트 전 지역에, 즉 이집트 백성이 살아가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거주지에도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심판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야만 심판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너희 장자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백성에게만 그들이 사는 거주지에만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도 심판의 사자를 보내신 걸까? 이집트 전 지역에 모든 집에 심판의 사자를 보내신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집트 백성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집트 백성과 다름없는 죄인이고 너희도 똑같이 400년 동안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한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때 이는 사실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때에 이집트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 너희도 심판해야 된다. 너희도 나의 공의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백성들은 나쁜 놈들이고 너희는 착한 애들이니까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고 너희에게도 심판의 사자가 찾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 집과 너희의 장자를 넘어가리라.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너희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이 사건을 영원한 절기로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1년마다 1월 그 이스라엘 달력에 따른 그 1월 달에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제 그때 사건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고기와 함께 이제 누룩 없는 빵과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은 사실 가족 전체가 우리의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런 명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이제 그 여러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만들어서 먹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그냥 뭐 즐겁게 나누고 먹는 정도의 그 절기가 아니라 그 주관자가 있었던 거죠. 그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는 주관자, 보통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그 만찬을 주관하고, 그래서 단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음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이제 가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주고 또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장자가 살아난 그 어린 양이고, 그리고 이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너희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먹어라. 언제든지 그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이 빵을 먹어라 라고 명하셨을 때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고통의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곁들여서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단지 그냥 즐겁게 기쁘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드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만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제 하나하나씩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찬식의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유월절 만찬을 주관하시면서 이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오던 유월절과는 좀 이제 다른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뭔가가 달랐던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그들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 해설을 하십니다. 이 빵에 대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또 해설을 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 만찬을 주관하는 인도자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런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통의 빵이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급하게 먹었던 그 고통의 빵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해설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누룩 없는 빵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좀 크래커처럼 이렇게 딱딱한 깨트려지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 때는 그 빵을 깨트리셔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깨트리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 빵은 너희 조상이 먹던 고통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깨트려질 나의 몸이다라고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즉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암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거다. 이것이 바로 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죽이셨던 그 어린 양,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그 빵과 포도주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희 조상들이 구원받게 했던
그 모든 어린 양들이 가리켰던 궁극적인 실체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역사상 먹었던 깨트려졌던 빵과 그 피처럼 붉은 포도주가 너희들을 위하여 깨트려질 나의 몸과 흘릴 나의 피다. 즉 내가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성취다.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수많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너희 조상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궁극적인 어린 양인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최초의 성찬식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 기념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과거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유월절 대신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궁극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고 모든 어린 양들이 가리켰던 그 모든 유월절 구원의 성취요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기리면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찬식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의 궁극적인 성취요, 완성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결국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분이 흘리신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보혈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외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 외에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마치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완전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 의미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시는 것을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유월절을 예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러프레이즈를 좀 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이집트 전역에, 심지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심판의 사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심판하여 죽일 거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까? 여기 장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 입장에서는 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한 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갈 거고 너희의 장자들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없으면 옆집에서 꼬서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문틀에 바르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 상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집의 한 장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심판의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심판의 사자가 우리 집에 와도 그 피를 보고 우리 집을 넘어갈 거고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며 이제 그 안도감으로, 평안함으로 그 밤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옆집의 장자는 이 집의 장자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이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지은 죄가 많은데, 그리고 과거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는데, 혹시나 심판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 동안 덜덜 떨며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둘 다 구원을 받았던 거죠. 두 집에 있는 두 장자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장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평안한 가운데 잡고, 또 다른 장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을까? 왜 살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모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던 거죠.
물론 한 장자는 확실히 믿었고 한 장자는 불안함에 떨면서 의심하면서 그 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장자 모두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두 장자 모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크기나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그 의심에 휩싸일 때도 있고 불완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 상태를 가질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연약해도 작아도 때로는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고 불완전하고 의심에 휩싸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의지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의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는 이제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빵과 포도주, 즉 주님의 몸과 피와 죽음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제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불완전하게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뭐 심판의 사자가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 이 성찬식의 의미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또 한 달에 한 번 혹은 절기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그 성찬식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내가 그 성찬식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깨트려진 몸과 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최대한 슬퍼져야 돼. 아, 나는 최대한 우울해져야 돼. 그리고 나는 좀 최대한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이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좀 찔끔이라도 눈물을 흘려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성찬식을 온전히 참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우픈 일인데 성찬식만 되면 뭔가 좀 우울 모드로 들어가려고 좀 애를 썼고 뭔가 내가 슬퍼지고 우울해져야 하나님이 아 그래 너는 그 제대로 성찬식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쁘게 있으면 안 되지. 너희가 좀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절기마다 좀 슬퍼해야 되고 우울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과 감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지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우울해지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억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직 이것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성찬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깨트려진 나의 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흘린 쏟아부은 나의 피다. 그리고 이 성찬식이 상징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이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외아들인 나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처럼 하나님과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보통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뭘 잘 못할 때, 혹은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실패할 때, 혹은 내가 세운 기준에 내 스스로 부합하지 못할 때, 혹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뭔가 내가 부합하지 못하고 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망가지고 또 엉망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가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잘 못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실패해도, 혹은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에도, 혹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망가지고
또 엉망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뭘 잘못해도 실패해도 영적으로 망가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실패자라 부를지라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들이고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그 죽음과 완전한 의로움과 구원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토록 사랑받는 자들이고 소중한 자들이고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두 가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매주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라는 그 의문과 함께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내가 내 인생에서 얻고 싶은 뭔가를 얻고자 이루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생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과 확신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